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정혜원 연수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정혜원 연수 과정에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 이민교회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자녀가 6학년 정도 되셨나 봐요. 근데 6학년 그 아들을 두신 목사님이 아들 교육시키려고 이제 때로 이렇게 혼내고 또 이렇게 꾸지람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몇 번이 아이가 아빠한테 꾸지람을 듣더니 이제 어느 날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자꾸 이러시면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영혼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런 느낌을 고백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집 애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오늘 저녁부터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축복 기도해 주면서 이제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도 잘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특히 좋은 친구들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좋은 목사님을. 아직까지는 그 기도의 응답인지 애들이 제 밑에 있어요. 예, 응답이죠. 여러분 얼굴 표정은 아닌데 막 이런 느낌. 아닌데. 예, 아직까지는 응답인 것 같아요. 아이들 영혼이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아주 짧은 1장에 걸친 아주 짧은 말씀인데 사실은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같은 한 패키지로 읽으셔야 돼요. 같은 내용, 같은 환경과 같은 저자가 또 같은 대상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할 것인가, 진리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은 곧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서로 사랑함으로 빛에 거할 수 있고 빛과 교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요한 2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짜를 분별해낼 거냐,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분별해낼 거냐,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이것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진짜 사랑의 삶, 실제적으로 빛에 거하고 또 진리와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삶을 진짜 사는 삶이 여기 있다. 그게 가이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사랑해라, 관념적으로 뭐 사랑하고 빛에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이오다. 그래서 그 가이오를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가이오를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삼박자 축복론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그러면 육신도 강건해진다. 예수 믿으면 영도 잘되고 부유해지고 병도 치유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삼박자 축복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 그 내용이 바로 요한 3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영혼이 잘 되다라는 그 헬라 말에 보면요. 이 헬라어 동사가 유오두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뜻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할렐루야. 짧은 세 가지입니다. 짧은 세 가지. 거기 보면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먼저 get along well.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매우 좋아가지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즐기고 있는 상태. 요게 유오두마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그 뜻은 어떻게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영혼이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좋은 환경에 있어서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영혼에게 좋은 거죠. 영혼에게. 그리고 좋은 영혼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즐기고 있는 상태.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gain in business.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이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업에서 이득을 많이 맺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라는 의미는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complete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벤트라든지 어떤 활동에 있어서 원래 목적했던 그 목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 요게 잘 되는 거예요. 유오두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원래 계획의 뜻이 잘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게 유오두마이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말 알기 쉽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영혼이 잘됨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상태,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잘 되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가요 형제가 영혼이 잘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유가 뭘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됐어.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첫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기뻐했던 이유는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가이오 속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그걸 전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뭐 밥도 사주시기도 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막 협력해 주시기도 하시고 막 우리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위로도 해주시고 뭐 저를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를 진짜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밥은 막 사주셨는데 성경 안 읽으셔. 그러면 체해요, 체해. 제가 체합니다. 예, 밥을 사주시고 저를 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농담이지만 다들 잘 하시지만
사도 요한이 정말 귀하게 본 게 뭐냐면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가룟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가 그 안에 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메모라이즈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말씀은,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생각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내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충동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혼이 잘 되는 그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얘기가 나오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낯선 눈동자는 뭔가요? 낯선, 처음 들어본다라는 그 낯선 눈동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시는 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왜 그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셨을까? 도대체 가인은 어떻게 했길래 제물을 바쳤는데 안 받으셨을까? 아벨은 얼마나 선하게 잘했길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 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벨이 참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가인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안 받으시는 것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기 쉬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아닐 확률이 많아요. 아닐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왜 아벨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아벨의 제물에 무슨 특별한 요소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어린 양을 드렸던 소재 그 곡식을 드렸던 제물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물은. 그런데 아벨의 제사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제물 속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물음. 이게 그의 예배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천천의 수량, 1000마리의 수량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십니까? 만만의 기름,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 짐승의 기름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제사가 됩니까? 아니면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맏아들이라도 갖다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걸 발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LA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참 우연히도요, 여러분한테 제가 뭐 좀 이렇게 검증 좀 해달라고, 현재 한국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는 여러 그 세미나도 있고 강의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달라는 질문을 제가 좀 받았어요. 여러분한테 받았어요. 제가 LA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낮에는 강의 듣고 밤에는 가가지고 그 세미나 듣고 이렇게 검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잘 들었는데요. 결론은 좋은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좋은 얘기들이 많고 뭐 나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은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나쁜 부분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한가?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상태라야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건강하게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서 본 모습은 신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영혼이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사도 요한이 발견을 했는데 이 가이오,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가 형제들을 다 집안에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들을 대접을 하면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영혼이 참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가이오가 이렇게 섬긴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하려고 이분 너무 좋고 교제하고 싶어서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상태의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이오가 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러 정말 아무것도 두벌 옷도 갖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두벌 옷도 갖지 않고 방랑하면서 순회전도죠. 순회전도. 그러니까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돌아다니면서 그 낯선 소아시아 지역 또 메소포타미아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흩어져 있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맨발로 샌들을 신었겠지만 두벌 옷도 갖지 않고 이렇게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을 영접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전도자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면서 이 가이오가 한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이오가 복음 들고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서 전도하고 있는 또 방문해서 전도하고 있는 이 순회 전도자들 이들을 섬기고 형제로 이들을 봉사하고 이들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영혼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리교회가 이제 매년 모든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사역을 보고하고
현장 사역의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을 위해서 논의도 하고 또 그래서 다 정리가 되면 다시 파송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요 1년에 한 번씩 이 모이는 모임을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모인다고 그래서 연회, 한국말로 연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연회가 이렇게 모여지는데요. 근데 요 연회를 할 때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 처음 연회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르는 첫 번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 그 찬송이 이겁니다. And are we yet alive? And are we yet alive?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라는 찬송이에요. And are we yet alive?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And see each other's face? 우리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가? Glory and thanks to Jesus give for His almighty grace.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세.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은 원래 미국 감리교 순회 선교자들이 그 척박했던 그때 식민지를 처음 개발하고 인디언들이 정말 뭐랄까요 출몰하는 그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의 감리교 목사들 순회 전도자들의 평균 나이가 27세.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균 나이가 27세. 그 평균 나이 27세 된 순회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지에서 순회를 하고 돌아와서 연회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분은 돌아가셨고 또 아직 살아있는 내 모습 또 나를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 3절 가사는 이래요. What troubles have we seen?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보아왔는가? What mighty conflicts passed? 어떤 강력한 고난들을 우리 지나왔는가? Fighting without and fears within. 좌절 없이 우리는 싸웠고 두려움 없이 우리는 견뎌냈네. Since we assembled last.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다시 모였기 때문이라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서로 살아있구나. 복음을 나누다가 우리 아직 살아있구나. 아, 저 형제는 벌써 천국에 갔구나. 이걸 서로 확인하면서 다시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이 감리교도들의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전파된 겁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은 사랑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파된 거예요. 우리까지 전파된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승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는 멈춰본 적이 없어요. 구원하실 영혼이 있는 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우리 영혼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서 복음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도 되는 복음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전해질 때 이때 우리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우리를 뛰게 하지 못하고 복음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우리 영혼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간사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간증을 좀 드릴게요. 지난 그 겨울에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밤에 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한 주일 동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갑자기 이제 히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데 너무 춥고. 그래서 히팅 시스템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추워가지고 뭐 새벽 기도도 좀 잠시 또 못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속으로는 제 마음속에 제가 한 일주일을 그렇게 추운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 속 마음으로는 찔림이 있었어요. 찔림이. 무슨 찔림이 있었냐면은 제가 본당에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도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추워도요, 이 본당은 히팅이 너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지금 한 8년이 아니고 여기서 기도 드린 지는
한 5년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5년 동안. 그 기도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은혜예요. 막 주님이 푹 안아주시는 것 같고. 근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추운 지하실에서 한 3년을 기도했거든요. 추운 지하실에서. 여러분들은 뭐 얼굴 표정이 지금 기도했나 보다. 더 하시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싸늘한데요. 자, 하여튼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그 슬리핑백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코만 내놓고 막 이렇게 숨만 쉬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3년 만에 하나님이 여기에 오픈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오픈을 해줬는데 이렇게 막 힐링이 잘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한 5년째 됐는데 갑자기 힐링이 딱 끊어지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뭔가 나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가? 이제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 찔림이 왜 왔냐면 그때 하나님 뭔가 좀 저한테 부르시는 걸 느낀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 밑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등이 너무 결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무리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의자에 앉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한 몇 달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괜찮겠죠.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죠. 했는데 그 추운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서 무릎을 꿇어라. 와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어라. 제가 여기다 신을 벗고 여기에 신을 벗고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신발을 신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서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그리고 나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힐링이 돌아가는 거 있죠. 힐링이. 더 뜨겁게 더 뜨겁게. 그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감동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마음은 다시 그 달콤한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렇게 간사해요. 이렇게 간사해요. 다시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복음될 때, 이 간절함이 다시 용서숨 칠 때, 이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오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은 나쁜 사람 나오고 좋은 사람 나옵니다. 나쁜 사람으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좋은 사람은 거기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가이오가 누구를 따라갔냐면 이 아주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따라간 게 아니라 아주 겸손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좋은 예를, 좋은 선한 이그젬플을 따라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한국교회 타락했다. 뭐 미국교회도 타락했다. 목사님들 다 타락했다. 뭐 성도님들 너무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야, 우리 뭐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2000년 전 초대교회나 2000년 후인 지금 현재나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똑같아요. 성경 속에 아름다운 모습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도들을 팔아넘기고 교만하고 또 복음을 들었다가 또 거부하고 버리고 돌아간 사람들 아주 무수히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의 모습은 똑같아요. 죄의 모습은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악된 인간은 변해본 적이 없어요. 줄기차게 한결같이 죄인이에요. 2000년 전이나, 아니
뭐 수만 년 전에 아담과 하와의 시대 그때부터 그 타락 이후부터 인간은 아주 일관되게 죄인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신실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바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낯선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똑같아요. 죄인의 타락은 또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이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부패의 모습, 성도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그걸 따라가지도 마세요. 얼마든지 이곳에,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성도, 거룩을 사랑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드리고자 하는 순결한 주님의 성도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지금도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따라가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속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지키다가 죽은 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성도들의 무리가 우리를 영접해 주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간증하신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교회도 이제 구입도 하시고,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셨대요. 안식년을 주셔서 이제 한국에 나가셨는데, 안식년을 받은 김에, 한국에 나간 김에, 한국은 그 종합검진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딱 갔는데, 딱 검사를 받자 이 폐 쪽에, 아주 그 위험한 쪽에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으로 가셨는데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옆구리를 이렇게 이만큼 한 뼘 정도의 그 간격을 이제 칼로 째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벌려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암덩어리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르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때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더래요. 감사가.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영광을 허락하세요? 주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의 고통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세요. 주님께서 옆구리 찔려 물 쏟아주시고 피 쏟아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식년에서 좀 쉬려고 왔는데 하나님 암이 웬 말입니까? 암이 웬 말입니까? 우리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 나 이러면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우리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고난을 알고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영혼이 잘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은 그저 내 몸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